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특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성경책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육신으로 살던 우리 스스로를 말씀화시키는 것이죠. 내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거 뭐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제가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축복이, 그렇게 될 때 행복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번영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삶,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천국 백성의 탁월한 삶은 다 그 결과로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파워다이죠. 말씀. 말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실험한 거 여러분 아시죠? 물에다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랑 쪽지를 써놓고, 말로 해도 되지만 쪽지를 써놔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얼렸다가 육각수, 영하 4도입니까? 6도 정도 되면 그 결정이 가장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진을 찍어보면 사랑이라고 써붙인 또는 사랑한다고 말한 그 물은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 되는지, 증오, 미움, 싸움, 뭐 이런 부정적인 대화, 말이나 이런 거를 들려준 물의 결정체는 아주 흉악한 이상한 모습이 된다. 물은 천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결정의 모양이 다 달라요. 에너지를 빼내면 얼음같이 딱딱하게 되고,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물이 되고, 더 집어넣으면 기체가 되고, 그렇다 이거죠. 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음식도 그렇다잖아요. 먹거리 엑스파일, MBC, SBS 이런 데서 실험한 거 여러분 아시죠? 밥 세 그릇 넣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버려두고 다 달라졌어요. 사랑한다고 한 그 밥은 한 4주 정도 지나니까 누룩 곰팡이가 슬어서 냄새가 구수하고, 미워한다고 한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흑색 곰팡이가 피어서 냄새도 못 맡을 지경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 몸의 75%가 물이잖아요. 물은 물에 기억력이 있다는 과학적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했던 실험인데 아주 신기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붙들고 여러분이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성경 어느 말씀도 우리가 붙들고 생각해보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능력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주는 강력한 힘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만은, 좋은 말도 하고 말도 다 잘 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그 훈련이, 자기 훈련이 언제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이 이제 우리 설날 연휴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주일을 포함해서 그랬죠? 맞습니까? 전인가요? 그랬는데 오늘 감사님이 또 재미있는 유머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제 설교가 좀 딱딱하지만 이게 또 좀 웃으실 만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설날 맞이 아무 말 대잔치. 마음은 사절입니다. 돈으로 주세요. 제 걱정은 유료이니 구입 후 뱉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판이 거에 있어요. 반에서 몇 등 했니? 5만 원.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왔니? 5만 5천 원. 대학은 갈 수 있니? 8만 원. 대학은 어디 갔니? 10만 원. 대학에 가면 뭐해? 취직도 못할 텐데 20만 원. 쭉 많은데 맨 끝에 게 좀 제일 비싸네요. 보니까
너희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해서 잘해. 50만 원. 사실은 이게 다 관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안 들리고 상처로 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관심의 말인데도 그러니까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죠. 또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고 듣는 말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일그러지고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삶이 헝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격려가 되어야 될 말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될 말이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 끝부분부터 한번 보죠. 맨 끝부분 몇 절이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특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장하고 자라고 그러면서 강하여지고 그게 육신의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렇다 이거죠. 마음의 힘은 지혜에 있다 이거죠. 네, 영혼, 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몸이 강해지고 마음에는 지혜가 충만해지고 영적으로는 무엇이 그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이 날마다 강력해져야 돼요. 더 담대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자꾸 지혜가 늘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그대로면 안 돼. 지난달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급격히 달라지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한 달, 두 달, 세 달 충분한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명백히 1년, 2년, 3년 달라져야지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성찰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때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고 제가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메타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시간에 맥시멈 잡아야 5%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하고 살아간다는 뜻이 뭡니까? 기계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아니 뭔 소리예요? 내가 눈 뜨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이렇게 머리에 뇌파를 잡아보고 이렇게 화면에다가 1번, 2번 선택할 걸 주고 1번일 때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2번일 때는 왼쪽 버튼을 누르게 했어요. 그럼 내가 누를 때 내가 누른 것이 그때 제일 처음에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면 내가 누르기 전에 벌써 뇌에서 한 1초나 2초 전에 벌써 신호가 와 있어요. 1번 누를 거냐 2번 누를 거냐 벌써 와 있어요. 뇌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주면 여러분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정해진 여러분 마음속에 정해진 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먼저 프로세스 해주는 그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럴 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성장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세요. 5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는 신앙생활하기 전하고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달라져야 됩니다. 성격은 안 달라집니다. 네,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적으로 사니까.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하나님 처방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하기 전에 그 사람이나 신앙생활 한 다음에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를 체험하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똑같아요. 달라진 사람은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그러니까 달라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격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분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내용을 확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힘들지 않게 선을 잘 지키세요. 선을. 제가 로마서 12장 3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남편은 남편 생각만 하세요. 자꾸 간섭하지 말고, 아내는 아내 생각만 하세요. 자꾸 남편 거 간섭하지 말고.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요. 상처를 받고. 남편 것은 남편에게 맡기고 아내의 것은 아내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책임지고. 이게 뭐 응용 범위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붙들고 씨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지혜가 점점 지혜가 있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오른쪽 왼쪽 전후 좌우,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 지금 나의 모습, 이런 것들, 성찰,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시켜야 돼요. 제가 여러분 노트 사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자기를 검토해보는 일기를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할 때 늘어납니다. 해야 늘어납니다. 운전 뭐 이렇게 이론만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길거리 나가서 자꾸 이렇게 운전을 직접 해봐야 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면허는 따놓고 장롱 면허로 평생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래요?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둥둥둥둥 뛰어요. 그래서 못해. 자꾸 해야만 능력이 붙어간다 이거죠.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사실 그 중간에 보면 25절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아주 특별한 성전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아주 경건한 삶을 그냥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인데, 아기 예수와 그 부모님이 성전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원래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 갈릴리 지방이죠. 저 북쪽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를 바라본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28절,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29절부터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었어요. 남과 달랐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늘 통해 그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봤을 때 즉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증언했다는 것이죠.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통찰하는 사람들의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그 마음에다 초점을 두고 말씀을 설명하고 풀이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판단과 식견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수많은 랍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말씀하시는 게 구원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맨 끝에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말이죠. 즉시 예수님을 간파해냈다 이거죠. 근데 36절부터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자입니다. 이번에는 선지자인데 이름이 뭡니까? 안나. 나이가 매우 많았고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았지만 혼자가 된 다음에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 머물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가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즉시 인지하고는 사람들한테 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38절 그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거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풍랑을 명해서 잔잔케 하고 말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나사로같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런 사람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이야기했을 때 수종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죽음을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직시하고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삶에 나서야 되겠다 이거죠. 네? 네. 여러분이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님과 상담하십니까? 하루 일과 중에 자주자주 주님 앞에 마음으로 서십니까?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합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분의 교훈의 핵심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날마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할 때는 주님을 진짜 잘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질문해 놓고 보면 우리는 허탕해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권위 앞에 다시 서야 된다 이거죠. 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또 나머지 부분 한번 검토해 보죠. 22절. 자, 여기 보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부모 누군가요? 요셉과 마리아. 그런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해산화가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서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식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22절 맨 처음 시작되는데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뭐라고요? 모세의 법. 네, 모세의 법,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 율법, 여호와의 도,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네. 우리 로마서 12장도 우리 암송해 봅시다 그랬는데 거기 많잖아요. 네. 명령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특징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명령대로 애기였을 때도 부모님에 의해서 명령대로 모세의 법대로 22절 23절에도 보니까 이는 주의 어디에 쓰여진 바? 율법.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보이네요. 24절 또 주의 어디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 하나님의 명령대로야. 하여간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비둘기로 제사하려 하며더라. 사실 제사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뭘로 드립니까? 소 또는 양. 비둘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예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쓸만한 것이 나겠냐? 아주 형편없는 데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목수. 그래도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 이거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뒤집었다 이거죠. 흙수저 출신인데도 과감하게 일어나서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며 말씀에 정통하여 그 깊은 도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도리를 전파했다 이거죠. 흙수저라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삶의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만 사용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여러분이 만일 그대로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이렇게 큰 그림으로 얘기하잖아요. 시내산 처방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거룩한 백성 처방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서. 그 뭡니까? 율법이다 이거예요. 멸망하기 30여 년 전에 율법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오늘날의 유태인 한국 사람보다 IQ가 10포인트나 아래입니다.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안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에 목을 매도 하버드에 1% 보내고 그 중에 졸업하는 사람은 절반, 졸업하고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유태인은 30%.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빌리그 학교들. 그런 우수함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민족적인 우수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름답고 탁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에 우수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반복해 나오는 이게 그 비법입니다.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 율법에 쓴 바,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25절부터 시므온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거기에도 보면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무슨 관례대로요? 율법. 하여간 예수님과 그 부모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율법 명령대로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보죠.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네, 거기까지만 보죠. 모든 일을 마쳤는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따라 했다고요? 주님의 주의 율법을 따라 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 그렇게 깊게 할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들, 그거 구약에 있는 거 율법 유태인들이 계산해낸 것만 해도 613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꺼번에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거, 먼저 하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일단 시작해봐요. 무조건 해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해보세요.
충분히 하면 자연스럽게 익어서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여기에 39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주어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을 무엇대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중해서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꾸 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지냐면 여러분 뇌 속에 패턴이 생깁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수상, 그래서 뭐 어디 대통령 수상 이런 거 아니고요, 상 받았다는 얘기죠. 이계인 청년, 거기 앉아서 피아노 열심히 연습하던 생각이 나네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에도 와서 연습하고 그러더니, 우리 이양원 권사님, 윤영희 집사님, 장남, 이계인 청년, 세르비아 다보린젠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몇 등이요? 이럴 때는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즘 MRI 있잖아요. MRI 찍어보면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 하는 사람은요, 뇌에 손가락을 다루는 부분이 남에게 없는 부분이 거기에 발달되어 있어요. 이걸 자꾸 하면 뇌에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TV에서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노인 부부, 아내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는데도 많이 아파, 이 소리 한마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PD가 물어보는 거죠. 아니 많이 아파, 이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못하세요? 그랬더니 못해요. 안 해봐서 못해요. 그렇게 쉬운 것도요, 안 해보면 못해요. 왜 안 해보면 못합니까? 패턴이 생겨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번 생각하면 머릿속에 패턴이 생겼다 없어지는데, 반복을 하면 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은 왜 이렇게 자동차 푸조라든지 이렇게 마크 보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이상하게 어린애도 보면 장난감 인형하고 자동차 놓으면 남자애들은 뭘 잡을까요? 자동차. 여자애들은 타고났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요, 어려서부터 자동차 해가지고, 우리 그 손자도 보면 할아버지 자동차를 어떻게 이렇게 차 많은데도 탁 보고 찾아가서 딱 아주 찾아가요. 관심이 있고 자꾸 생각하니까 뇌에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왜 여자는 그 같은 마크를 보고 왜 그걸 판단하지 못합니까? 머릿속에 패턴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 무의식이라는 게 머릿속에 이미 생겨진 패턴인데, 여러분 현재 의식의 내용을 거기서 가공을 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생각은 알고 보면 그 뇌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진 성격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남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해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눈치 보는 사람이 있고, 아부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성격이 있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만들어진 패턴인데, 그 패턴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듣는 뉘앙스가 다 다른 겁니다. 자기 그 패턴에 따라 듣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을 그냥 요절마다 율법대로, 모세의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이렇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돼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정상이 멀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이 가다가 보면 그 자리 벌써 서 있어요.
흙수저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왜곡이 생기고 잘못이 생기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난 담대하게 살고 싶은데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보면 거짓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갈등이 생기면 항상 거기서 주역을 하는 사람이 늘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패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